14장은 어제 13장 즉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사건의 실패,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피게 되는 15장은 2차적으로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또다시 다룹니다. 물론 내일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법궤를 옮기는 사건 13장과 두 번째 옮기는 15장 사이에 이 14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국정 과제로 삼은 것이 바로 70년간 방치된 그 법궤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백성들의 지강과도 의논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왕으로서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여러 백성들의 무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드디어 옮긴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옮겼습니까? 70년 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길 때의 그 방법처럼 바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군사 프레이드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웅장한 행진의 모습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수레가 기우뚱할 때에 우사가 혹여나 법궤가 넘어질까 싶어 가지고 손으로 탁 그걸 붙드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다윗이 큰 두려움을, 비로소 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윗이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한 교훈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비록 선한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옮겨온다 할지라도 목적만이 선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선할 뿐만 아니라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귀한 일이지. 다윗은 목적은 선했지만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기 열정으로 그 일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어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신하의 이야기도 듣고 백성들의 말도 듣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지만은 치명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고도의 인본주의. 고도의 인본주의가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도의 인본주의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어제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그 왕국의 왕궁을 북쪽에 두로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내를 낳고 많은 자식, 오늘 등장하는 이 왕자 이름이 13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은 왕자가 13명이요. 그래서 많은 후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블레셋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여옵니다. 그때 어떻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지, 그리고 승리의 결정적 원인이 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세 사건을 우리가 우리 살펴볼 때에 전제가 어제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보세요. 군사 프레이드의 그 고대 시대 때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군사만 3만 명이 동원되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많은 백성들을 이 법궤 옮기는데 동원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군사 프레이드를 하면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일이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도 엄청 위축이 됐겠죠. 큰 일을 벌려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동원해서 이 국책 사업 1호로서
첫 번째 일로서 일을 벌였는데 이것이 그냥 실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엄청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백성들 앞에 수치와 이런 마음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위로, 하나님의 인정, 회복, 이 목적으로 오늘 이 큰 세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이걸 전제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궁을 두로왕 히람이 사신과 백항목과 또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건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에서 이런 큰 정치적인 실패, 이런 실패가 있으면은 해외도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번에 자기 여호와신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대. 그래서 큰 정치적 데미지를 입었대. 그러면 해외도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로 왕 히람도 이 정치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이 다윗에게 이런 왕궁을 선물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두로 왕 히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다윗이 비록 방법과 절차는 잘못되지만은 그러나 70년간 방치된 여호와의 법궤를 이 수도 한가운데로 옮겨서 그 여호와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과 모두가 연합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충심스러운 마음을 주님이 다윗에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로서 이방 왕을 통해서 왕궁을 선물을 하나님 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12명의 아들을 낳은 많은 후손을 준 일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총을 이 2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여러분, 자기가 정치적으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왕궁을 지어주도록 하셨고, 또 많은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또 태어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지가 잘났고 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것은 왜 또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은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근대시대까지, 왕정이 있던 근대시대까지 보세요. 이 세상에 왕정이 있던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왕은 거의 신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도 이 왕들을 천자라 부르지 않아요. 천자이 뭔가요?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 천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천자 사상을 가진 동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도, 중국 마찬가지고, 하나를 예를 든다면 이 땅, 이 토지, 이게 왕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 전체가 이 조선 왕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것을 신하들에게 나누어지는 거, 나누죠. 이게 왕토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에요. 백성의 생명, 백성의 집, 땅, 모든 것이 왕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삼으시는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은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다윗이 비록 소중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 다윗을 세워서 다윗의 왕국을 높인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이나 이 봉건 시대 때 전제 왕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왕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루이가 심지어 짐이 내가 곧 프랑스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백성의 소유가 다 왕의 소유고 왕 자신이 곧 국가라는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소중하지만은 다윗을 높이 든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너도 존재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를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의 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청직이죠, 청직이.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게 이미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에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돈 많이 은금 쌓지 말고, 구사 많이 두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배워가지고 말씀대로 정치해라. 이게 인류의 모든 전제왕과 차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삶의 방식인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는 더 확장하셔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완전히 결정판을 말씀하셨고, 당신 자신이 천상의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이셨지만은 또 이 지상의 왕들의 왕이시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생명을 살리시는 대속물로 내주셨고, 그런 정신이 오늘 여기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블레셋의 침입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러 왔다고 말하지만은 찾아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러 온 거죠. 여러분 기억을 좀 뒤로 절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얼마 전까지 하더라도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로서 시글락의 한 성읍을 얻어가지고 거기에 처자식과 부하들하고 거기 붙어 살았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에 붙어 살았고 블레셋의 왕들이 다윗이 전쟁 치러 가니까 넌 안 돼. 넌 혹시 배신할지 몰라. 이렇게 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거죠. 자기들 밑에서 밥 얻어먹고 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국가에 있어서는 완전히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쟁에 있어서 오늘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어제 법궤를 옮기는 그 큰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옮기를 원하실까요? 혹시 모세의 율법 가운데 법궤 옮기는 문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그 일과 오늘 일 사이에 완전히 다른 차이가 바로 뭐죠? 드디어 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군사를 먼저 모으거나 참모들 모아서 전쟁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이 다윗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치러 올라갈까요? 치러 올라가면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먼저 기도하는 다윗이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 사이에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 네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존하여서 어떤 것을 물어보실 때 당신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시죠. 아, 네가 나를 의존하는구나. 네가 세상에 네 친구들, 돈들, 네 인맥들,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의지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한테 기도하고 물어보는구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마치 우리 자식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니 아버지 어머니 놔두고 이웃집에 막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돈 빌리고 도움을 청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알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하죠. 아니 지 아버지 지 어머니 놔두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것처럼 간절히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죠. 올라가라. 네 손에 내가 그들을 붙이겠다. 그래서 이 순종하여서 이 다윗이 이제 올라가서 이들을 칩니다. 그래서 치고 승리하여서 그 땅의 이름을 바알버라심. 하나님이 치셔서 대적을 흩었다. 이런 땅의 의미가 바알버라심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해 불에 사르니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 치러오면서 자기들의 우상 다곤 이 신상을 메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우상의 힘을 빌어서 다윗과 싸우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을 버려두고 도망간 거죠. 그래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버려두고 가고 그리고 다윗은 이 우상을 불태워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보세요. 이 블레셋의 우상이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또 빼앗김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태움을 당한 이게 무슨 우상이 힘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다윗은 단호하게 그 우상을 혹여나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거나 그것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불태워버려라. 단호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블레셋 군대가 침입을 합니다. 이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첫 번째의 이 다윗의 첫 번째 전쟁 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좀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훨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절한 이 전쟁의 전략가로서 친절한 참모같이 더 상세하게 다윗의 길을 지금 전쟁의 방식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상세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을 지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와 충돌하여서 마주 싸우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그러니까 숨어서 매복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블레셋 군대들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이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라. 그때 싸우더라도 너희 이스라엘 군대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 작전 회의까지 이 지략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다윗을 기뻐하고 다윗을 사랑하니까 더 친밀하고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 원하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순종하면은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자식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이 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한 짓을 계속하면은 정말 간이고 슬개라도 다 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다윗이 사랑스럽고 자신을 절대 의존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다 전쟁을 승리하는 지략을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순종할 때에 오늘 다윗이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해서 블레셋을 다윗이 꺾었다. 이겼다. 이것이 온 세상에 퍼져서 열방들로 하여금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고 다윗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열방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박수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 뒤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 사람들이 별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별로 사회적으로 능력은 없지만은
절대로 무시할 사람이 아니구나. 야, 이들의 하나님이란 정말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신에게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야,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나도 저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지 물어볼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하늘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